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 6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죠. 바로 영적 무장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고개 들어줘 보세요. 자, 우리 6장의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좀 잘 담아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로마인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이게 옷을 입었는데 이게 통옷이라 그랬죠. 원피스를 어떻게 해야 되죠? 단단히 조여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싸움이 이렇게 가끔 일어날 때 지금은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에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때 싸움할 때 보면 아저씨들이 제일 먼저 싸울 때 뭐부터 하십니까? 소매부터 걷죠. 오늘 한번 해보자 하고 소매부터 걷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허리띠를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허리띠를 막 이렇게 하시고 소매를 딱 걷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동여매는 거죠. 행함을 이제 실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허리띠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번의 공격으로도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뭘 붙이는 거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겁니다.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무장을 의의 호신경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준비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땅의 경지가 지금처럼 평탄하지 않고 산악지대도 있고 광야지대도 있고 또 울퉁불퉁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뭘 신어야 됩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 신을 신어야 자유롭게 이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평지를 가도 거친 땅을 가도 광야를 가도 아니면은 홍해 같은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신을 신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신발까지는 잘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보통 내기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순간순간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게 되는 거죠. 어느 자리, 어떤 위치에서 날아올지 몰라요.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테이크해야 됩니다. 이제 뭘 테이크해야 되느냐? 이 불화살을 막아낼 뭐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방패이죠. 그래서 방패를 딱 드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의 방패까지는 이제 방어용 어떤 의미에서는 방어적인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치명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뭘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성령의 검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검은 찌르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을 찌르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자인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죠. 완전히 제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까지 해서
바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딱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이제 완벽한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자, 요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 인사로 끝을 내면 좋은데, 바울이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완벽한 군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한 번 더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이전과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는 이 부분을 좀 분리했어요.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에 이 기도를 잘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하려면,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기도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갖추고 준비해서 테이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를 테이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딱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싸웠어요. 자,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믿음의 방패는 제자리에, 성령의 검도 제자리에 놓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될 텐데, 계속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외부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한 강조가 오늘 이 18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멋진 말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신갑주의 마지막 완성은 기도이다. 기도이다. 그래서 이 마귀의 불화살에 대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성령의 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고 난 이후에 또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8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 승리하는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수식어가 반복되고 있나요? 우리 18절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태도가 나오죠. 그건 뭡니까?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바울이 기도 생활에 대한 태도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은 항상이라는 단어로 무장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은 한번 전쟁터에 나가서 치르고 난 뒤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바로 이 자세를 항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사회 속에서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는 공적 장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적 장소가 어딘가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군대가 되겠죠. 나라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밤이라고 다 퇴근하는 게 아니죠.
지켜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끊임없이 훈련하죠. 근데 군대뿐만 아니에요. 경찰서는 어떤가요? 24시간 불이 켜 있는 것이. 우리가 잠잘 때도 경찰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키는 거죠. 경찰뿐만인가요? 소방서는 어떤가요? 그것도 공적 장소죠.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거죠. 병원은 어떤가요? 병원도 응급실이라를 통해서 24시간 갑자기 생겨난 환우들을 돌보는 것이죠. 근데 이걸 다 따져보면은 굉장히 공통된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뭡니까?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우리의 생명과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24시간을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고 준비케 하고 생명되게 하는 건 뭡니까?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24시간 깨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데 계속 승리하고 싶으면 항상 깨어 있는 이 기도 생활에 대하여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전체적인 18절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고요. 15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1개 구절이 기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 355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31절 구절을 가지고 155절로 나눠보면은 적어도 5, 6구절 중에 한 구절은 기도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기능들, 특히 깨어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 생활이 승리의 중요한 부분을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승패가 나누어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에 좀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기도합니까? 24시간 깨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 개념에 대한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을 어떻게 계속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의 시간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항상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낙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면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들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기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멈추게 만드는 이 낙심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멈추게 하는 게 낙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기도를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나 기도를 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낙심 아닙니까? 낙심. 낙심하면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그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죠.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십니까? 그러면 자동차 문을 열고 핸들을 잡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아니면은 직장에 잠시 직장 생활하다가 점심시간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이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는 부분이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생활에서의 이 기도 생활이 어느 날 낙심이라는 것이 쑥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기도를 멈춰버려요. 요즘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새벽 기도에 늘 잘 나오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눈여겨 보죠. 왜냐하면 새벽에 나 함께 기도하니까. 그러다가 새벽 기도에 몇 주를 아니면은 며칠을 쭉 연속으로 안 나오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왜 기도 생활이 멈췄을까? 이제 걱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큰 타격이 뭐냐?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냐면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 말 안에는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낙심의 주제에 대한 중요한 것을 바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 낙심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 뭐 한두 번 걱정하고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낙심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함께 물고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니까 기도해서 뭐하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놔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낙심이 단순히 기도 생활만 주장하는 게 아니죠. 그 낙심은 결국은 우리를 아주 영적인 공고로 완전히 떨어뜨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은 낙심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낙심해도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그가 그 기도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무장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믿음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꼭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죠. 우리의 기도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뭐 트라이앵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 말씀, 기도가 함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가장 많이 뚝 끊기느냐? 바로 낙심의 문제를 통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좀 낙심되고 시험 드는 일이 있고 좀 실망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분.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이 영적인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균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늘 우리가 이 낙심의 문제를 넘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하나님께 있을 때 이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죠? 오늘 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 기도하지 성령 바깥에서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지 성령 바깥에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성령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옥이라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안에서 말하는 골방의 기도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신 곳이 어디예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한적한 곳. 새벽 5일의 미명에 가장 한적한 곳에 찾아가셨어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먼저 제자들을 배를 다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성령을 의지하시도록 나를 기도 안에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바깥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 기도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요 좁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을 보시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는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시야나 기도의 안목이 절대 좁아지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좁아지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게 될 때 바로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고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옮겨지게 되고 언제나 나의 안위와 나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영적인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생활의 내용을 보십시오. 어디에 온통 그 기도가 들어있는, 어디에 기도에 집중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기도를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과 삶이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 전신갑주를 함께 입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에 저는 가장 큰 유익,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가장 큰 유익은 뭐냐? 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성도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지금 그가 어떤 것에 마음에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바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우리 위에 4층에서 식사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성도들이 삼삼오오 앉아서 이야기하는 많은 대화 중에 이런 대화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아픕니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서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때로는 막 수스러워서 아유 뭐 목사님 위해 다들 기도하는데 뭐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나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앞에서 기도하는 목회자와 또한 정책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섬겨내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섬기는 그 앞에 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는 기도해 달라는 말이 너무 쑥스러워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 성도들을 위해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은 우리만 치르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 무장을 한 상태에서 함께 치루어야 가야 될 교회의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농공교회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이 일에 함께 무장되어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깨어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가 치루어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미 전 세대는 치루었어요. 그 전 세대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전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선배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과 이전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이전의 목사님들과 오늘 우리 세대의 목사님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정직하게 얘기한다면 기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 세대와 지금의 세대의 차이가 그것이 아닐까. 그 옛날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의 물결의 파도를 다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든든한 교회로 세움받고 또 든든한 자녀들로 우리가 지금 세움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라면 영적으로 무장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훨씬 더 힘든 세상을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기도 생활의 약화는 우리의 신앙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날 좀 노예에 일이 있어서 월요일은 서울을 좀 다녀왔고요. 화요일은 저 이렇게 또 화요일은 강원도
좀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틀을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보내면서 목회에 대한 가장 큰 고민 중에 가장 큰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전받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오가는 길이 참 멀었어요. 오가는 길이 멀었는데 그 강원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가 어딘지. 그 옥수수 많이 나는 데인데 하여튼 그 오가면서 한 목사님이 자기의 인생을 간증하고 그다음 목사님이 또 간증하고 또 막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이 목회에 은혜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야말로 안에 그냥 집회처럼 그렇게 서로 얘기를 오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얘기가 기도였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저도 어제 그래서 기도해야지. 기도.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에 대하여 손을 모을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그 기도의 해결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다시 영적 활력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전신갑주 잘 입고 난 뒤에 마지막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에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선이 밀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또 기도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